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절기로. 여기 보면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마지막 추수를 한 후에 겨울이 되기 전에 1년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감사하라.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또 먹을 걸 주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감사에도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안식일, 헌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외에 추가로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는데도 또 매주일 11조와 헌물, 감사헌금을 드리는데도 이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헌금 종류가 한국에도 너무 많아요. 11조도 3년에 한 번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구제연금 합쳐서 11조만 보니까 3년으로 나눠보면 23% 정도 냈다고 그래요. 유대교에서.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11조에도 월급 있고 적금이 있고 퇴직금 있고 가옥을 판매하다든가 기타 수입 있을 때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금 걷듯이 온전한 11조를 바리새인들이 드렸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달마다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건 하는데 무슨 적금 타서 또 이렇게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부임을 하면서 왜 마음의 부담을 가졌느냐? 건축하는 빛을 너무 많이 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헌금 강조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설교하라.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건물을 팔았는데 20억을 낸 거예요. 20억을.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달마다 내는 11조에는 내지 않았던 분들이 그것을 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빚을 나중에 다 청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이라고 그래요. 건물을 유지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그것을 드린다. 그리고 한 달에 30일이니까 그 중에 30분의 1이라도 수입에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좀.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맺고 끊는 게 약해요. 그리고 그냥 모아서 교회 비용 내는 걸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에다 드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헌금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런 주정헌금, 월삭헌금, 청교헌금, 생일헌금, 또 추수감사헌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교에서 6월절. 6월절이 뭐냐?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날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그 애굽 땅에 있는 아들, 첫째 아들, 새끼, 가축들도 첫째를 다 죽일 때 이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구원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대분류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1월 14일 날 구원에 대해서 지키면서 이어서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이거예요. 빵에 지금 요새 얼마나 맛있는 걸 넣습니까? 햄도 넣고 여러 가지 넣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냥 텁텁하고 맛이 없는 구원은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고 썩는 것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초실절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도 보리예요. 보리. 제일 먼저 씨를 뿌려서 제일 먼저 나온 것 중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후에 밀이 추수됐을 때, 맥추절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보리맥인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우리는 밀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원래 밀이에요. 그러면 봄, 여름에서 나오는 초실절 50일 후에 열매를 맺은 밀, 주식을 이루는 이 밀이 그들에게는 또 이런 걸 처음 것 드리고 뭘 드리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오거라, 초실 처음 열매 맺는 거, 또 월상 예배라고 그래요. 첫째 1일 날 또 하는 예배. 그날은 지금도 한국에도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또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추수감사절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뭡니까? 감사하고,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은 보리와 밀, 뭡니까? 일찍 나오는 열매를 종칭해서 세상에 있을 때 신앙의 열매, 세상의 열매, 모든 것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앙에서도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렇게 인품의 열매가 남아있듯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추수감사절, 추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7월 15일 날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 나팔절이 뭐냐? 신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이 한 번으로 우리 예수님의 한 번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했듯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뭐하고 모든 것을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1년을 총칭하여 우리가 알고 지우고 모르는 것을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금 뭡니까? 이 초막절 며칠 지키냐?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다 7일 동안 지켜요.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앞에 2개가 있고, 그래서 3개고, 아까 초실절, 맥추절 2개, 구원에 대해서 2개에서 총 7개 절기가 있는데, 이걸 대분류로 하면 구원, 세상에서의 축복, 열매, 그 다음에 지금 추수감사절은 마지막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뭘 열매를 맺었냐, 이때는 여기서 아무리 많은 걸 맺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신앙에 하나님께 충성한 열매, 희생한 열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절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감사를 언제 해야? 즉시 당장 해야 돼요. 즉시 당장. 그런데 이것을 또 매 안식일마다 또 헌물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듯이 헌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원예물, 또 자원예물, 또 절기로 크게 뭉뚱그려서 드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에 감사하냐? 무엇에 감사하냐? 여기 신명기에 또 동행구절이 본문이 있는데 16장 15절 보면 몸 범사의 복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참 헷갈려. 응? 어떻게 헷갈리느냐? 나는 복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딴 사람에 비해서 항상 부족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원망불평했는데,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먼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해요.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죄를 하고, 겸손을 하고, 이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흡족치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위험한 때, 또 어떤 때, 또 재정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이런 평상에 순간순간 모든 것에 범사에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신 복에 따라, 이걸 분복이라고 그래요. 그 힘대로 들어야 이 말이야. 다 주신 복이 달라요. 각기 달라요. 어떤 분은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래도 거기에 불평한 적을 말고 그걸 또 그 힘대로 힘껏 최선을 다해. 힘대로 하니까 뭐 대충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내 힘을 다하여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선을 다하여. 그래서 레위기 18장 29절을 보면 뭘 드릴 때도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받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에, 특별 헌금으로 드리기에 뭐가 성전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것보다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씨를 뿌려야, 씨는 뿌리지 않고 받기만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 정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천국에 갔느냐. 누가 가보니까 뭐 내 집은 뭐 벽돌집이고 초가집이고, 근데 누구 집은 천국이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을, 그 신앙에 뭘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준 걸로 판단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을 때 맨날 쩔쩔매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한 경우가 있다 없다? 나부터도 그런 경우가. 왜? 힘드니까. 항상 이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씨를 자녀들 이름이나 뭘로 그들을 축복하면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는 그런 믿음이, 말로는 잘 믿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단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저도 79년도에 잠깐 직장을 다녔는데, 어릴 때 1년치를 다 드렸어요. 1년치를. 그때는 대출이 돼가지고, 그 어릴 때 어떻게 교회 건축하면서 그때 강다리 목사님 오셨나?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한 명도. 그래서 제가 드려서. 근데 그것이 큰 거는 제가 그냥 전 재산을 드린다든가 그런 이쪽으로 사역 오면서 저는 와이프한테나 자녀들한테 돈 안 줬어요. 다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내 욕심으로 했나? 하지만은 어떤 친구 목사님, 그래도 당신은 드렸잖아. 그런 말 때, 아하, 그런 걸 느꼈어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드려요.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죽을 병에서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자가 드리는 거지. 어떤 경우 치유를 하다 보면요, 병원에서 치유지 못한 거, 몇십 년 된 거 치유를 해도 감사를 못해요. 치유를 해도. 왜? 병원 가서는 몇 천만 원 내라고 되는데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11조와 11조를 드릴 때 온전히 못 드리고 뭐 드렸냐? 그냥 저 다리 저는 거 그런 걸 드렸다 이 말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충하고 부실한 것들이 이걸 도둑질이라,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볼 때는 섬찟해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힘들 때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 나중에 큰 축복을 받아요. 자녀들도 축복을 받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은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그때 자기 재물, 가족, 목숨까지 버리라고 그래요. 목숨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책임진다, 능력이 있다,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준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아니 7일 동안 여기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누구하고?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누구하고? 그것도 여기 보면 같이 있는 내 자녀, 가족, 같이 사는 노비, 그런가 하면 성중에 같이 거하는 내인을 위해서 들으려면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받았으면 육적인 걸로 갚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객, 나그네, 고아, 과부도 함께 즐거워. 이게 말이요, 나누어 주라 이 말이요. 그 나누어 주라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정의, 구제, 이것이 복지하기 전에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게 뭐였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건 말이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노동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고 뭘 해라? 집회를 하라. 집회를, 성회를 열어라.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광야로. 참. 그러니까 선조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뭐 할 게 없고 하늘에서 태양밖에 없는데 광야 체험을, 현장 체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아라. 왜 광야를 거치게 만든 건조한 땅, 캄캄한 땅, 이용과 짐승이, 불뱀과 정갈이, 건조한 땅이, 그 곡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난의 때를 통해서 곡식을 얻으려고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죽어가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으로, 또 사가 재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막 벽길로 가고 문제가 됐을 때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하늘 쳐다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배가 부르면 다 도망가요. 요새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선조들,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아멘. 그때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 몇줄 떨어졌어요. 이 만나를 복기에 넣어놓고 대대로 성전 안에서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증거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광야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힘들 때, 고난 때에 어떻게 살 건가?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눈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가, 뭐 하는가, 사람한테 들러붙는 거예요. 예. 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럼 말씀만 있으면, 내 안에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누굴 믿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 아니 광야에서도 먹을 거 준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고기 없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어서, 동풍이 성령이에요. 성령.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랐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했고, 이 태풍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그걸 뭐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믿는가 하면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로고스로 성경에 써있는 그것이 내게, 내가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야.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도저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 안 열어서 답답하다고 그래요. 때가 되면 응답받은 것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땅에서 축복이 하늘에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책임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공급해 주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 3번을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냥 믿음은 무대뽀예요, 무대뽀.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그러면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제사를 드는 첫날은 양을 14마리를 잡아서 드리래. 그 다음 날은 13마리. 그리고 다른 거.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뭐요? 성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부흥 집회라고 수련회를 하고 특별한 제사를 드리라. 이게 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이제는 세상 일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매주일 정기 예배가 있고 일상적인 말씀을 듣지만 특별 집회, 특별 강사, 특별 말씀, 특별 간증, 요새 단열 기도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왔다 갔다 주일날만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철야도 해보고 진짜 금식도 해보고 나이가 들어서 못하면 뭐 해야 돼? 철야를 하면 돼요. 또 기도 낮에라도 오래 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 한 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번 주에 강사 한 분은 원래 기도를 잠깐 좀 하시는 분이라도 그렇게 많이 한 분이 아니야. 왜냐면 처음에 방언도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요새 10시간을 기도한다, 10시간. 그러니까 은혜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도 안 한 분들 쑥 바람이 빠지고 불이 빠지고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우선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 여기 23장 나오는데 24장 바로 나가서 기름을 항상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기름 준비는 뭐요? 예배 찬송이요. 네. 그 다음에 진설병을 매일 하듯이 이 등잔대가 7개가 올라가요. 7개가. 그런데 이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니까 꺼지지 않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사무엘이 있어. 엘리는 콜콜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 누구한테 들려요? 사무엘한테 어린 몇 살짜리한테도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7 금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촛대 사이로. 이게 등잔대예요. 등잔대. 이게 뭐요?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교회가 등잔대에 기름이 꽉 항상 공급돼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꺼지지 않고 24시간 타 있어요. 그래 꺼지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 아멘.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지고 만져보지 말고 하루에 한 번 드린 거 만져보지 말고 그걸 더 개발하면 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보면 숭금 등잔대가 보여요. 지금 환상이 보여요. 거기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등잔대가 있잖아요. 메노아라고 7개 있어요. 거기에 기름이 그릇이 있고 7개 등잔이 올라가는데 7개 관으로 또 돼서 기름이 올라가요. 거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거 건강, 생명 훅 불어만 나가요. 건강 쓰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진설병에 또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음성, 신선한 해석,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들려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회개가 터져야 돼.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게 이제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했지만, 정부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혀 하나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해야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는 감사한데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주신
도움을 주신 당사자에게도 사람한테도 마음으로도 말로도 물건으로도 현금으로도 감사할 줄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온전한 11주를 드렸나? 나 자신도 일생에 몇 번 하나님께 특별 예물을 드린 적이 있나? 저 20대 초반에 또 어디 할 때 했지만은 이쪽에 사회공에서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그거 외에 중간에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돈이 많을 때는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좀 개척교회 하는 분들, 힘든 분들, 선교사를 도와줄 걸 왜 그때 그걸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단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성을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이 축복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를 깨고 헌신하고 자기 재물, 자기 가족, 목숨까지 버리지 않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 전 재산을 드렸는데요. 뭐 했는데요? 근데 나를 내 고집 나를 깬다고 깼는데도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건. 할렐루야. 우리 580